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죠.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랬으면 예수가 뭔데?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헬라 철학자,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래, 로고스는 만물의 제1 원리지. 그래, 계속 있었던 만물의 원인이야. 로고스.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렇지,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말씀 로고스는 이미 알고 있는 로고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한복음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할 때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본문 지난주에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절에서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태초에 영원 전에 영원한 과거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말씀이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다? 만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 말씀은 전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말씀은 바로 이 만물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긍정문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부정문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긍정문과 부정문 이 두 가지를 강조함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만물이 창조에 동참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이 말씀이 나에게 왔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왔어. 그리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으로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이 만물을 향해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만물이 말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나온 거예요? 만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죠. 그 되었다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단어입니다. 근데 그 되었다란 단어가 3절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죠.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과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권능과 활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다. 동참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본질에서 생명의 본질로 넘어갑니다. 4절에 생명.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은. 진화론의 다윈이 말하고 있는 거는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뭔가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스스로 기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 시작. 결국 진화론은 생명의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원 이후부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다뤄주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윈 이론은 최초의 세포,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를 설명하지 못하고 무생명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포의 세상으로 넘어왔느냐, 요거는 설명을 못하고 세포에서부터 뭐가 어떻게 진화가 됐나 이것만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오직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연이나 인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생명의 출발, 그 기원은 바로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수단이 돼서 전달된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이미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을 수여하는 능력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의 수여자, 생명의 부여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잉태되던 밤이 없어졌으면 태어나는 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생명을 잉태케 하고 나를 태어나게 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모든 생명의 처음 궁극적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명의 부여자 수여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움직이고 기동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를 힘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빚지고 있다. 예수님께 빚지고 있고 이 존재 유지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이걸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인데 우린 뭘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생명이죠? 돈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죠? 돈이고 만몬이고 물질이 그게 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돈이 생명이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모든 걸 걸고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건 입술의 고백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돈은 여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문화는 이 정도까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손대면 안 돼야 되고 그런 경계선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나한테 받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즐거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호불호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하나의 매개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구한 것입니다. 그 고백인데 예수님이 매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쿠션, 매개물, 여기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쿠션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부분으로 방사됐다, 발산되었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의 창조의 일부분이죠. 몰몬교도 그렇잖아요. 영을 가르쳐 준 하나의 선지자 정도에 불과해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창조의 생명의 기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존재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뭐가 있으라 얘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빛이 있어야 세상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기능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물이고 우리는 모든 이 빛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 중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품 위에. 거기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빛을 존재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빛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요한복음은 빛의 능력을 얘기해요. 이 빛의 능력을 무엇을 비춰요? 어둠을 비춰요. 그러므로 빛은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항상 뭐예요? 갈라놓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을 갈라놓습니다. 구분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창조의 빛의 존재에서 영적인 구원의 맥락으로 이동하면서 이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아줌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강한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하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반드시 이런 어둠과 부딪히게 되고 이 어둠과의 대립을 일으키기 때문에 뿌리 깊은 영적인 대결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어두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곳, 사탄이 지배한 곳인데 이 빛은 그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이 어둠보다 강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게 된다. 그 말을 5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우리 내면 안에는 이런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어둡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어두워져요.
힘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힘이 한없이 빠져요. 글 한글 성경 한 절 읽기가 힘들어요.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예? 어둠에 한번 쭉 빠져들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참 빛이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빛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을 선택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인구 출생 신고를 하죠.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툭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어둠입니다. 왜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억수같이 계속 와도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무지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자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을 이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그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능력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진정한 어둠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